네, 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 네, 우리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하여 가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 우리 이 시간에 또 기도하실 때 내 영혼에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자기의 심령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를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부족한 또 종이 주님 앞에 또 말씀을 드러나게 나왔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성령으로 감동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이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나도 인류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인류를 구원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거리감 있게 생각하시는 분이 더 있습니다. 인류 안에 내가 포함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는 뭔가 임팩트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실 때는 바로 나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또 어떤 무리도 아니고 또 죄 지은 특별한 어떤 군중도 아니고 바로 나를 위해서 주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을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시작하는데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개인의 체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개인의 체험. 이 개인의 체험은 굉장히 놀라운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다 주님께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정말 별칭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내가 과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체험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나가 우리 신앙생활의 이제 수준이고 척도인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게 체험이 되지 않는 말씀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많은 또 우리 정말 설교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으셨겠지만 과거에 정말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얼마나 성령으로 말미암은 체험을 갖고 있는가,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먼저 너를 사랑했다. 그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가를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드라마에서 극적인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의 감정선이 막 움직이는 걸 봐요. 막 눈물 나잖아요. 막 최근에 막 극장에서 했던 여러 가지 한국 드라마가 워낙 요즘에 편집을 잘해가지고 시나리오가 좋아서 기획이 좋아가지고 얼마나 우리 관중들이 그 영화, 그 픽션, 그 정말 실제가 아닌 내용들을 보면서 감동이 느껴지고 눈물을 흘립니까? 얼마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먹먹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흘리시고 자신을 다 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정말 진리, 그 변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그 은혜를 내 안에 두고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사실은 마지막도 이 은혜로부터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마지막 날에 정말 우리를 찾으실 때 왜 우리 안에서 정말 피를 보시려고 하실까? 단지 그냥 네가 주님을 믿는구나 이거를 보시려고 하는 건가? 맞죠. 표면적으로는 맞죠. 예, 그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본질이 무엇이냐, 이게 본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러한 은혜를 받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슨 쓸모가 있겠냐, 그냥 하늘나라에만 필요하지, 이런 생각 혹시 하시는 분이 혹여라도 정말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온 적 있습니까? 정말 딱 귀신입니다. 딱 그런 생각을 우리는 이 환경, 이 세상 살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알아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다는 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 그 명제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실감나게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정말 교회에 때로는 부흥이나 성장을 놓고 내가 좀 더 헌신하지 못할까? 또는 내가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는 거 주님도 아실 텐데 그러나 왜 나의 현실은 이렇게 동떨어질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거 잘 뜯어보면요, 잘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놓쳐져 있냐, 뭐가 가장 큰 어떤 빈자리로 이렇게 남아있냐면 주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감흥이에요. 나의 반응이에요. 나의 정말 체험이에요. 나의 추억이에요. 그 추억이 너무나 오래된 것이거나 또는 최근에 그러한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애시당초 내가 지식적으로,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었어도, 머리로는 알고 있었어도 체험적으로 내가 구체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내 안에 두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 전반이 문제가 생기거나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따라가는 길이에요. 하필이면 주님이 그걸 갖다가 십자가의 길이라고 얘기하셨을까? 십자가의 길.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정말 그렇게 가고자 한다고 이렇게 고백할 때도 있고 그렇게 정말 내 마음이 정말 동한 적도 있지만 항상 이 현실 가운데서는 되게 이렇게 괴리된 현실을 봅니다. 왜 내가 주님을 난 따르고 싶은데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이렇게 정말 인색할까? 이렇게 힘들까? 그것은 여러분의 정말 육신이 방해하고 있는 원인도 분명히 있지만요. 핑계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만 하는 말에 따뜻함을 느끼시냐, 이거 따뜻함. 정말 우리의 부모가 특별한 어려움이 닥치거나 정말 우리 부모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또는 돌아가실 때 우리는 뒤늦게 자식들은 후회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었는데 과거를 추억하면서 우리 믿지 않는 이들은 그 과거의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극진히 대한다고 제사를 지내요. 그것이 아니다 이거지. 그것이 지금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우리가 효도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처럼 또 지금 내 앞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내 안에 늘 유지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건강한 겁니다.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정말 주님 앞에 하는 일이 없는 정말 무력함에 빠진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말 몇십 분이건 또 몇 시간이건 고백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는 자라면 그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도 그를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을 늘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함께 하실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정작 주님과 신앙을 안다 하면서도 주님을 일로 보잖아요. 일로. 주님이 맡기신 일로 보잖아요.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일이 아니에요. 제일 만미에 써놨지만 정말 이 십자가는 동역의 십자가라요. 동역의 십자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그 저주의 십자가, 그걸 지기를 바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지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우린 주님처럼 그렇게 주님이 정말 지고 가신 것보다 남은 십자가가 있어가지고 그 십자가의 죄의 값들, 죄의 그 분량들을 우리가 짊어진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십자가는 함께하는 십자가라 이거지. 이제 주님이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그 신분이 있었던 그 저주의 그 죄의 감을 주님이 직접 털어내시고 이제 함께하고자 하는 십자가라 이거예요. 함께하고자 하는 십자가. 같이 가고자 하는 십자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내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 아는 자가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지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는 자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헌신은 교회가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은혜의 산물이에요. 이 십자가의 길은요, 굉장한 헌신이 요구되는 길입니다. 굉장한 헌신. 이것은 사실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길이고 좁은 문이고 또 정말 영광스러운 길이라 이거예요. 그 길을 내가 봤냐 이거죠. 내가. 여러분 봤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지금 보고 있냐 이거예요. 하늘 가는 길이 보이고 있냐 이거죠. 정말 주님이 정말 우리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를 정말 우리가 이제 그것을 나눠지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 안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명하시는 새로운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너희들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남겨둔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정말 남은 사역이에요. 남은 사역. 바로 정말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제자 삼는 사역. 영혼을 구령하는 사역이래요. 영혼을 구령하는 사역. 언제든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각오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면 이 영혼의 문제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때로는. 죄송합니다. 얼마나 정말 디테일합니까? 그걸 내가 왜 감당합니까?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아서 여기까지 성장했다 이거예요. 그런 주님께서 여전히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에게 내가 명하는 십자가가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해야만 질 수 있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뭔가 정말 내가 뭔가 나를 수련해서 나의 덕을 높이고 나를 더 사람답게 더 내가 나의 어떤 품성이 더 정말 다듬어지면 수련되면 내가 정말 자기 부인이 되는 거구나 라고 세상의 종교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주님만을 따르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러한 세상에서 단련되고 수양된 사람의 그러한 자기 부인보다 더 나은 감당할 수 없는 영혼을 정말 헌신으로 정말 내 목숨과 같이 여기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는 그 율법이 성령 안에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체험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을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막연한 걸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나를 계속 수련하는 자도 아니에요. 수련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나태한 어떤 행동들을 고치는 데 있어서 육신을 정말 뭔가 다듬고 여러분이 정말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굉장히 유익하죠.
그러나 신앙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관련해서는 때로는 그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혀 상관없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정반대를 향하는 그런 모습을 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그 노력이 무엇의 지원을 받아야 되겠냐 이거예요. 무엇에? 바로 하나님의 정말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명제에 대해서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가장 자신 있게 다른 이에게 전파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그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그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셨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구원해 주셨다고 얘기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약속을 주시고 또 기도를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신 사랑이라 이거. 나에게 다 주신 사랑. 이 로마의 이 십자가 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헌에 찾아보니까 BC 한 1세기 때부터 로마가 이제 이렇게 적용했던 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과거에는 이제 페르시아에 있었던 형인데 그 형이 이제 그 형틀에 이제 묶어놓고 채찍질하는 용도로 이제 쓰였었대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이제 AD 1세기를 넘어가면서 로마에서 이제 흉악한 죄인, 특히 식민지 정말 사는 나라의 그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권력에 도전하지 말라고 본을 보이는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을 형틀에서 정말 이렇게 죽였다고 해요. 그것은 원래는 옛날에 이제 십자가 아니라 T자가 많았다고 그러는데 그 형틀에서 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뭐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자기가 결국 거기 매달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그 형이 이제 못 박혀서 발뒤꿈치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발 뒤꿈치에 해당하는 뭐를 꽝 박고 손에는 주로 손을 찢어지기 시키기 때문에 팔목에다가 박는데요. 그리고 나서 옷을 다 벗긴대요. 근데 팬티는 입히고 옷을 다 벗기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어떠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다 벗겼죠. 그죠? 네, 속에 속옷이고 뭐고 다 벗겼습니다. 이제 성화에는 이제 막 이렇게 입혀놨지만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그 형틀에서는 그가 이 피를 쏟으면서 이게 쭉쭉 점점 늘어진다는 거죠. 늘어져가지고 이제 이 흉부가 압박을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질식의 상태에 이르려는 거예요. 몇 시간 내외로. 그래서 무척 고통스러운 이제 소리를 막 지르고 그런데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거반 쇼크나 질식사를 하는 거래요. 피가 다 뽑아져서 이제 죽는 의미보다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는 거죠. 이게 매달려가지고 계속 피는 떨어지고 있고 굉장히 점점 이렇게 되면서 이 흉부가 이제 질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쇼크 상태에 오면서 괴로워하면서 죽는데요. 온갖 수치와 괴로움을 다 당하면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때로는 이걸 가지고 울면 안 돼. 이런 이제 뭔가 교육을 받았던 경우도 있었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주셨는지가 그것을 상징하는 정말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정말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거기 매달리신 거죠. 이제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내가 내 안에 제대로 두고 있냐 이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로마나 과거 정말 그 이웃 사람들은 본이 되는 가장 흉악한 정말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으면 하면서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대요. 정말 그 십자가형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금지됐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정말 잔인하고 정말 저주스러운 거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십자가가 뭐냐 이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길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바로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라 이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정말 영광의 길이다. 영광의 길.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그걸 감당하라고 주님이 매달리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너 나 따라오고 싶니?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그럼 내가 내게 명하는 십자가를 네가 져라. 그런데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돈을 위해서도 나를 부인하고요. 또 가정을 위해서도 나를 부인할 때가 있어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정작 나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부인해야 되는 삶이 얼마나 있는지를 여러분 진단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헌신하시든 그거 남들이 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냐 판단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주님께 어떠한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먼저 분명한 정말 성령 안에서의 은혜를 정말 체험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그렇다면 나도 그 길을 기꺼이 가리라 하는 그런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자들을 정말 모아놓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봉사에 돈 받는 거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이 교인들처럼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돈 내죠, 봉사하죠, 자기 시간 쓰죠, 예? 목사님 하죠. 얼마나 그런 헌신이 있냐 이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또 사랑할 것이고 주님이 명하신 일이 그 주님이 가시는 길이 나를 부인해야 하는 길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길이라면 내가 정말 주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주님과 동역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길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뭔가 우리 신앙은 뭔가 막 내공을 쌓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때로는 아무것도 형식도 없고 갖춰진 게 없을지라도 정말 또 내 주변에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정말 전혀 그런 환경이 아닐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정말 나를 정말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사랑을 주신지를 늘 깨닫는 그런 실제적이고 정말 가식이 없는 정말 은혜만이 우리 안에 충만한 그러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계속적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곳이 또한 교회예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예? 우리가 그래서 서로 잘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을 보면 내 죄를 주님이 대신 가져갔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나의 이런 흉악한 것들을 다 주님이 갖고 가시고 주님이 그 죄값을 다 치르셨는데 내가 내 죄가 드러날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진 십자가가 보이고 그 안에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계신 그 매달리신 주님의 사랑이 내게 보여지지 않냐 이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생각하는데 어찌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 받으면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시간 그래서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십자가의 길은요 뭔가 비장한 길도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그 정말 죄의 값을 어떻게 치르셨는지를 아는 자만이 내가 능히 가겠으면 내가 당연히 가야지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베드로의 그 인간의 정말 고백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다 이거죠. 그 길은 바로 성령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라 이거예요. 정말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그리 마옵소서 했을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거든요. 주님의 일, 이 동역의 십자가를 지려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부인한 내 심령에 성령이 가득 내 안에 정말 충만하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 쫓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우셔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내가 정말 이 시간에 더 그 어떤 순간보다도 내게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늘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 정말 함께 갈 수 있는 주님과 동역의 길을 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는 길을 내가 능히 밟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자신을 놓고 이 시간 예수의 한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주신 그 은혜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정말 길을 놓고 내가 정말 이제는 고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길은 정말 영광의 길이요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아는 자가 택하는 길이요 좁은 길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요 사랑을 체험한 자가 능히 갈 수 있는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내가 짊어질 수 없는 정말 죄의 그 정말 값을 대신 치르셨사오니 이제 주께서 내게 새롭게 명하실 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그 십자가 그것은 곧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그 정말 길의 본을 따라 내가 이 땅에 이제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함으로 동역하는 그 동역의 길이오니 아버지 기쁨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충만한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갈수록 도와주시옵소서.